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우리들의 삶,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더더욱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두 번째 내용은 교회는 훈련 공동체다 하는 그런 의미로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성장이 바르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발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발전이 돼야만, 성숙이 돼야만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잘하지 않으면은, 훈련되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모른 채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허다하게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자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의 차원으로 설명을 하면 신앙훈련소. 그럼 훈련소에 들어오면 뭘 받아야 되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게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혀 신앙생활에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의미를 뽑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 경건에 이르게,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연습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훈련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어록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대에 있어서 생명은 곧 훈련이다 그랬어요. 군대에 있어서 생명은 곧 훈련이다. 좋은 군대가 될지 아니면 나쁜 군대가 될지 그것을 가늠하는 것은 훈련 과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군대가 소수를 할지라도 강한 훈련을 제대로 받은 소수의 군대라면 훨씬 많은 숫자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믿습니까? 저는 늘 그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야기를 해요.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아랍 그 연합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한 나라 그 숫자의 비율이 200대 1이었대요. 근데 6.1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아랍의 그 연합국을 200대 1 되는 숫자를 이겼어요. 왜 이겼어요? 훈련받은 군대이기 때문에요. 아랍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훈련을 받은 군대이기 때문에 비록 소수를 할지라도 다수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하실 때 선택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제가 잘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선택해 놓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멋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목적에 맞게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난관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질병을 겪게 되고 때로는 실패를 겪고 좌절하게 될 그때에 뿐만 아니죠. 영적으로는 세상의 죄악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느라고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신단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 내용의 배경이 모세가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회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자꾸만 look back, 자기의 과거의 삶을 회상을 하면은 이게 나이 들은 징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앞만 보지 않고 자꾸만 뒤가 보여. 옛날에 살아갔던 모습이 기억나거든.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구나.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모세가 지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것을 회상을 해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은 것을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택해서 우리를 이 광야를 거치면서 이끌어 가신 모습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금자리의 둥지에 키우다가 그 다음에 릴리스 시켜주는 그런 모습,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하는, 모세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이지만 모세는 독수리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불 꺼주시고요. 거친 가지 위에다가 아주 부드러운 지푸라기들을 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부드러운 털을 뽑아서 새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새끼를 이제 피딩을 하는 겁니다. 잡아와서 먹이를 잡아와서 새끼들에게 먹여주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키우다가 이 녀석들이 스스로 이제 날 때가 되고 그러면은 더 이상 케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새끼들이 엄마가 와서 먹이를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쫓아버려요. 어미가 쫓아버려요.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수리를 새 중의 왕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죠? 새 중의 왕은 독수리입니다. 몸무게가 약 7kg에서 10kg 정도 되고, 그리고 두 날개를 펴게 되면은 독수리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약 2.5m나 되는, 제가 지금 이거 한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이게 독수리의 날개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 강한 날개를 가지고 독수리는 하늘을 올라가게 될 때 약 5,000m 상공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일반 새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까지 독수리는 높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높은 데서 땅을 바라보고 먹이를 찾다가 먹이를 발견하게 되면은 시속 200km, 240km까지 빠른 속력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발견한 그 먹이를 움켜쥐는데, 이 독수리의 발톱에 움켜쥐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웬만한 여우나 심지어는 노루나 사슴 같은 것도 이 발톱으로 움켜쥐면 그게 뚫고 들어가 심장을 구멍을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수리에게 잡히면은 영락이 없는 거예요. 영락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크고 몸무게가 더 나가는 동물이라도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는
집을 어디다가 짓는가 하면은 일반 다른 동물들이 접근해 오기 어려운 높은 나무 꼭대기에다 짓든지 아니면 절벽, 바위 틈새에다가 집을 그렇게 짓니다. 그 집의 폭이, 지름이 약 한 1.5m, 2m나 되도록 아주 커다란 집을 거기다가 짓게 됩니다. 그리고 새끼를 거기서 이제 알을 보통 한 3개 정도 낳고 새끼를 키우게 되면은, 이 독수리를 제가 많이 보는데, 영상을, 독수리는 새끼가 2마리, 3마리 있게 되면은 꼭 제일 먼저 태어난 큰 것이 먹이를 독차지해 버려요. 어미에게 온. 그래, 나는 생각에 부모가 좀 고루고루 주면 좋겠는데 절대로 독수리는 고루고루 먹이지 않습니다. 강한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강한 새끼에게 먹이를 먼저 먹여줘요. 늘 거기다가 먼저 줘요. 그러니까 2번째, 3번째, 그리고는 이 커다란 녀석이 빨리 자라니까 그 다음에 둘째, 셋째를 그냥 쪼아서 떨어져 죽게 만들어요. 근데 어미는 그걸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왜? 왕 중 왕의 새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날게 되는데, 6개월 정도 되면은, 근데 이 나는 훈련을 부모가 시켜주지 않은 독수리의 경우는 6개월이 다녀도 날지를 못한대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의 수명은 약 30년 내지 40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거의 자기 수명이 다 되어 가면은,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게 되면은 깊은 산속, 그래서 높은 절벽 그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이슬만 먹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자기 몸을 리커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리커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설교에 부리를 다시 뽑아서 만들고 발톱을 다시 만들고, 근데 그건 조리학자들에 의하면 그건 아니래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 이슬만 먹으면서 30-40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그런 자기의 몸을 새롭게 만드는, 털을 뽑고 새로운 털이 나고, 그렇게 한 30-40일 정도를 하고 나면은 독수리가 회춘을 한답니다. 회춘을 한대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다시 30-40년을 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독수리는 강한 뭐예요? 금식이라는 힘들고 아픈 그런 것을 겪어가면서 통과하게 되면은 수십 년을 더 살게 되는 이런 거예요. 이런 독수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제가 독수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그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독수리가 부화된 다음에 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점점 털이 나면서 깃털이 나고, 그러는 동안에 어미가 물어다주는 벌레들, 다른 새들, 물고기들 이런 거를 계속 공급을 해주면은 그걸 먹으면서 자라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자라게 되면은 거의 덩치가 어미 덩치가 됐는데도 계속 어미가 날라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게 되면은 어느 정도가 되면은 날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날아서 둥지를 날아갈 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둥지 안에 계속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새끼 독수리는. 왜? 어미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뭉기적거리고 있게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그때부터 행동을 다르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 임마 다 자랐는데 왜 그래? 한국 이제 말한다면은.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그 가운데 둥지에서 밀어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날개를 펄럭이게 만드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 새끼에게 둥지는 꼭 필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삶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둥지 이외에 독수리가 있을 곳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새끼 독수리가 몸집이 점점 커지고 사이즈가 되게 되면은 날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게 되면은 어미는 그때부터 새끼 독수리가 따뜻하고 안전한 그 둥지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그때부터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은 뭐냐면 둥지 속에 부드러운 풀,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부드러운 지푸라기나 아니면 자기의 털을 뽑아서 따뜻하게 보호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뽑아내면은 거기는 아주 딱딱하고 가시가 있는 그런 가시나무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둥지 안을 온통 뒤흔들어 놓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독수리가 둥지 안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그다음부터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자꾸만 뭐에 찔리게 됩니까? 나무 가시에 찔리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둥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아픈 것을 피하기 위해서 둥지의 가장자리로 옮기면서 펄럭펄럭 하다가 보면은 발을 잘못 디디든지 바람이 불게 되면은 휙 날아서 둥지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둥지에서 떨어지면 그 높은 나무나 절벽에서 떨어질 때에 그 새끼 독수리는 그냥 안간힘을 다해서 나르려고 애를 쓰지만 아직까지 이 날개에 힘이 덜 갔기 때문에 날지 못한 채로 날개는 치지만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실 때는 먼저 인간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리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리의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의지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분리시키는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100세에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얻었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그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밤에 잘 때도 아들 얼굴 쳐다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삭의 얼굴 쳐다보고 얼굴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삭아 이리 와. 그러면서 금이야 오기야 그 이삭을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내려다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네. 나보다 이삭에게 더 마음이 가 있는 거야.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시련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자기가 사랑해왔던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신용을 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해요. 성경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면서 스톱!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신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것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그 귀한 것들을 자기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면서
뿌듯하게 여기면서 자부심도 가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게 될 때 제일 먼저 분리하는 작업부터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분리하는 것, 네가 인생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자랑으로 여기던 것, 너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던 것, 그거를 다 버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대한 인물로 쓰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바울은 바리새인의 자만심이 그 가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율법을 나는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켰다는 자기의 신앙관, 여러분도 신앙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앙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관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에서도, 학위를 가진 것에서도 누구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과 분리되어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그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의 힘과 백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마치 무엇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젠 더 이상 귀하지 않은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둥지와 같은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도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살아가던 백성들을 너희들 안주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거기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 있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짐승 소리가 들리는 광야로 하나님의 살아가는 백성들을 몰아내신 거예요. 몰아내셨다, 둥지 밖으로 내치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성취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 곡식이 이슬을 맞지 서리를 맞지 아니하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께서 현재 나의 둥지라고 여기는 것 있지 않겠어요? 나의 둥지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현재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뺏으려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소유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취하실 때가 있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더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분리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 독수리의 훈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독일의 시성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아멘. 계속해서 배운다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은정 집사님,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안일에 빠지지 않고 작은 일이든지 아니면 큰 일이든지 배우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 당할 수가 없어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목회자가 성도들이 많은 가운데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을 볼 때 그들보다 예뻐 보이는 사람이 없어.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뺀질거리고 게으르고 놀려고만 하는 그런 자녀들보다 열심히 무언가를 습득하려고 하고 학습을 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가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것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인생 철학이 있었는데 그 철학 가운데 뭐냐면은 사람은 평생 배우도록 만들어졌다. 이게 유대인의 인생 철학입니다. 아멘. 우리가 유대인을 부러워만 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있어요. 뭐죠? 탈무드. 그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배움을 중단하면은 20년 걸려서 배운 것을 2년에 다 잊어버린다. 이게 탈무드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서 20년 동안 무언가를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근데 그 배움을 중단하는 순간 2년 만에 그 20년 배운 거 다 잊어버린다. 이게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 배우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그냥 훈련받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정말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좀 세게 말하면은 저한테 와서 또 그럴 말 할 사람이 계셔서 내가 이야기를 세게 못 하겠어요. 목사님 저 미워하시겠네요. 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신앙생활 하는 교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배우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배우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교회 오기는 오는데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예배 이후에는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쇼핑 가기도 하고 집에 가기도 하고 식당 가기도 하고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정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게 사실인데 배워야 된다는 말이죠. 연초에 이런 도전을 받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훈련의 기회가, 교육의 기회가 있어도 여러분들을 택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두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힘들게 일부러 막 돌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신앙에 관계된 것만큼은, 영적인 것에 관계된 것만큼은, 지난 월요일 날 테런 카운티 목회자 모임이 줌으로 모였는데 거기서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자꾸만 비교해서 위축될까 봐 내가 강하게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내가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그렇게 너무 약하게 키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지금 목양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목회자는 그 책임 가운데 성도들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에 내가 큰 관심이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부한 자들이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삶,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여기는 것이 장 목사의 생각입니다라고 우리 협의회 목사님께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좀, 제자훈련 좀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은 사역자들은 여러분을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들으시면 안 듣고 훈련 안 받으시면 안 받고 그건 여러분들이 택하실 거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으신다니까요.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
하나님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를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지럽히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가시가 찔리게 되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게 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훈련을 시키신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목적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더 크게 잘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발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둥지를 어지럽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랬어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새끼들이 둥지에 있는데 그 둥지의 위에서 너풀거린다는 거예요. 지금 날개를 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새끼들에게 나는 방법을 데몬스트레이트 해주고 있는 거야.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거란다. 말로 하면은 이렇게 나는 거란다. 이렇게 나는 거란다. 실제로 날아가는 모습을 이 새끼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새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직접 시험을 보게 되면은 둥지에 있던 이 새끼들이 어미가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날지 못하는데 어미는 날잖아요. 그러면 그 신기한 것을 이렇게도 보고 또 저렇게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나를 수 있을까 속으로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자극하고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독수리의 그 영상을 또 몇 개를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뭔가 하면 이름을 금강이라고 지었는데, 이 금강이는 어미가 날개를 이렇게 다쳐서 날지 못하는 두 암수컷들이 새끼를 알을 깠어요. 그 알을 부화해서 그걸 부화를 시켰는데 어미가 날지를 못하니까 이 새끼가 이름을 금강이라고 지었는데, 금강이가 6개월이 되면은 날아야 되는데 날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미가 시범을 보이지 못하니까 독수리가 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8번, 9번 테스트를 했는데 못 날더라는 겁니다. 언덕에 데리고 가서 날게끔 했는데 이게 몇 번 날다가 푸뚝 떨어지고 몇 번 날다가 푸뚝 떨어지고 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금강이가. 그 금강이를 날도록 훈련시키는데, 인간이 훈련을 시키는데 5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5개월이요. 그 말은 뭐예요? 어미 독수리가 나는 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한 대로 새끼들이 따라하지 않으면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로 태어나도요? 독수리로 태어나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가면은, 움직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자기들도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스탑하면은 자기들도 스탑해서 거기에 진을 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쭉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민수기 9장 17절 보게 되면은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가고 스탑하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인도하심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갈 때가 있고 스탑할 때가 있고 또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머무러야 될 때가 있는 것을 그들에게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많이 프랙티스를 한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구절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랬어요. 여기 동사들이 늘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을 읽다가 동사에 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좋아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이건 액션이에요. 새끼를 받는다. 받는다는 것은 뭐냐? 새끼가 떨어지는 단계가 있으니까 새끼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거.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연단이 그들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미가 받아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고 그러죠.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이게 막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퍼덕거리면서 날아보려고 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미는 그냥 위에서 날면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새끼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밑에 부딪혀서 다칠 수 있겠다 하게 되면은 막 순간적으로 쏜살같이 내려와서 자기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훈련을 거듭거듭 되풀이하면서 새끼를 훈련을 시키되 새끼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어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만 강한 연단과 훈련을 우리를 시키실 것이에요. 우리로 기도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금식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찬양하게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찬양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넘어지게 만들어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위로하시며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들 때도 있지만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그래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아주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나운 폭풍과 막 몰아치게 되면은 나무들이 그 바람에 의해서 막 이렇게도 그냥 휘어지고 저렇게도 휘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이 꺾여질까봐 뽑혀질까봐만 걱정을 하지만 그러나 나무의 생리에서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흔들어주면은 이 흔들어주는 것에 뿌리가 더 깊이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우는 나무를 넘어뜨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무들은 그렇게 폭풍우에 흔들리게 되면서 나무가 뭐예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연단이라 생각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게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뿌리 깊은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도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제자는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질병과 고통이 닥칠 바로 그때에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존재가 신앙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도 되잖아요.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고난을 겪으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제 금요일 날 아내와 함께 피검사를 갔어요. 피검사를 하러. 저희가 주치의가 장용대 박사예요. 장용대 내과.
그분이 쓰러진 지가 한 1년 반 됐어요. 제가 그분의 특별히 부탁을 받고 2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깜짝 놀란 게,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데 이 장 박사가 걸어서 간호사, 다른 의사, 보조 의사와 함께 제 있는 병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냥 저를 보자마자 믿어요. 하나님이 장 박사님 사랑하시는 거 믿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회복시켜서 다시 이 진찰을 할 수 있는 의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믿죠. 왜 그러는지 알죠. 다짐하고 그랬더니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간호사와 의사를 내보내고 그분을 붙들고 내가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련과 연단을 겪게 하신 뜻을 이미 깨달았으니 하나님께서 더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기회를 이 사람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새끼 독수리들이 공중에서 떨어지게 될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막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독수리 살려. 자기 엄마가 자기를 떨어뜨리니까 아유,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막 그랬겠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새끼 독수리는 그렇게 떨어지게 될 때 앞이 정말 캄캄하고 어쩔 줄 몰랐던 그 잠깐의 그 위험의 훈련을 거친 후에는 일평생 동안 세상에서 독수리보다 더 빠를 수 없는 빠른 날개의 힘을 가지고 창궁을 지배하는 왕 되는 독수리, 그런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훈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뿅아래처럼 키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그 새끼 독수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게 하는 것 아니라 모든 새들의 왕이 되어서 창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제 엎는 것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엎는 것.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다치지 않도록 자기 날개 위에다가 재빨리 얹는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패하도록, 우리가 낙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훈련을 시키되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든든한 존재로 만들고 반드시 부족함 없는 인생,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실 때 어떻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게 될 때 그 적군들을 싸워서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병들어 죽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음식이 없을 때에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하셔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굶주리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돌봐주신 것이에요.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 그들을 인도한 다른 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나 어렵다고 느끼는 분 계세요? 어쩌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현재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셔요? 그렇다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훈련시키신다고요?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봉사할 능력도 주시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인물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연단을 주셨어요. 연단만 주신 것 아닙니다. 아주 강하게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연단 받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런 연단 받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그러나 그들이 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놀라운 위대한 인생들을 살아간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역경이 몰려오게 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독수리 새끼 키우듯이 훈련하신다. 그러면서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오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시골의 어느 한 농부가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속 깊은 곳으로 갔다가 우연치 않게 독수리 알을 하나 주워 왔어요. 그래 그것을 자기 집에 키우는 닭장 속에다가 넣었어요. 닭들이 부활시키기 위해서 품고 있는 데다가 독수리 알을 거기다 넣었는데 이 어미닭이 같이 품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화가 된 다음에 이 독수리 새끼가 뿅아리들하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 시간이 지나니까 닭도 커지면서 독수리는 더 크게, 그 덩치가 닭의 2배, 병아리의 2배로 빨리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독수리인 줄 모르고 뭔 줄 알까요? 자기도 원어브 병아리로 아는 거예요. 뿅아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뿅아리들이 먹는 것처럼 밥을 먹고, 뿅아리들이 물 마시는 것처럼 마시고, 뿅아리들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자기도 뿅아리처럼 뛰어다니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렇게 노는 어느 날 그 닭장 위로 시커먼 커다란 검은 독수리 한 마리가 아주 위용 있게 그 닭장 위를 쫙 날아가는 모습을 이 닭장 밑에 있던 독수리가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독수리가 외치는 거예요.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한번 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날개 쭉지에다가 힘을 쫙 두는데, 와, 자기 날개가 힘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날개를 폈어요. 바닥바닥 해봤어요. 날아가는 신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됩니까? 쉽게? 안 되잖아요. 넘어져요. 또 꼬꾸라져요. 조금 날다가는 또 꼬꾸라지고 또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나 이 독수리는 자기가 다른 뿅아리와 다르다는 것을 그때 인식을 하게 되고 독수리가 되기 위한 훈련을 계속 나는 훈련을 합니다. 어느 날 드디어 푸드덕거리면서 날개를 펴고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가?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라고 그는 외쳤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닭 같은 존재로가 아니고 독수리 같은 위용 있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왜 독수리 같은 존재로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그렇게 훌륭하게 쓸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독수리의 모습이 아니라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자꾸만 디벨롭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인생에서 점점 드러나게 되면은 닭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독수리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 독수리가 되는 모습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닭의 모습이 감춰지고 그 다음에 무슨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요? 독수리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독수리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키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 입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뿐만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는 신앙훈련소인데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공부하기를 권하게 될 때에 나는 싫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만큼 우리가 점점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확 펴서 기도와 찬양과 그런 신앙의 날개를 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인생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강하게 훈련을 받고 은혜와 믿음의 날개를 펴서 정말 하늘을 비상하는,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소망을 두고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자녀 그리고 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단계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광야 학교로 밀어 넣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역시 주님께 쓰임받기 전에 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련의 기간을 거치면서 온전한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역시 현대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고 시련의 때를 지나가게 되지만 주님, 그런 극한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낙심하기보다는 독수리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함으로 세상에 거센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유유작작 바람을 타고 비상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비록 오늘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닥치게 될 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